건전한 반항아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어, 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반항아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제목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건전한 반항아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열사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 군대를 이끈 소녀 잔다르크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 내용을 본 건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근데 뭐 맞겠죠. 그 잔다르크의 전기를 읽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가 다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건강한 반항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강한 반항 정신의 시조를 찾아간다면, 특별히 우리 이제 남자 말고 여자 쪽에서 그 시조를 찾아간다면 저는 단연코 미리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그 미리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혹은 반항적인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자와 반항적인,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말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반항해야 할 때 반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항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가 가지는 건강한 독립정신이고 건강한 주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와 반항적인이라는 이 두 단어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이 두 의미를 미리암이라는 이름 안에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미리암은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의 딸이고요, 모세와 아론의 누나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만큼 그리 유명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은 아람으로는 마리암이 됩니다. 헬라어로 음력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마리아와 같은 말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 몰라요. 마리아의 이름이 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암을 굉장히 사랑했고 존경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미리암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나 아론 못지않게 그 이름에 중요성이 있고 또 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반항한 거죠. 당시 바로 왕은 태어나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히브리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서슬퍼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요게벳 반항 정신 제대로 반항 정신 있는 여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인지, 사실 자식들이 다 반항적인 자식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그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왕에게 반항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우리 모세와 아론은 반항적인 건 알겠는데 미리암도 그랬어요라고 말한다면, 예, 미리암도 그랬어요. 세 자녀가 다 그랬어요. 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어머니의 반항 정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미리암에게 흘러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건전한 반항 정신을 가진 영혼이 있다면 단언컨대 모세일 겁니다. 뭐 모세만큼 더 반항적인 사람이 없죠. 바로에게 맞섰던 사람, 그리고 한 민족을 바로에게 맞서서 이끌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순종의 사람으로 생각하죠. 온유의 사람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반항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게벳의 반항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기는 것, 여기까지가 요게벳의 반항이었어요. 아들을 몰래 키우는 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그날에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기를 위해 다른 식구를 희생시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3개월이나 키운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던지는 건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3개월을 키웠는데 3개월을 모유로 젖을 먹인 아이를 이제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이 아기를 태워서 나일 강물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3개월 된 아기를 띄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인 것은 아닌데 버리기는 했죠. 요게벳은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자신이 아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어쩌면 갈대 상자는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지만 반항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항. 사실 반항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창의성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를 반항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냐면 그래야 창의성을 잃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 궁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 왕에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창작물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고 반항의 그런 창작물이에요. 또한 사랑의 창작물이에요. 이런 게 또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창작물이기도 하지만 반항의 창작물, 사망의 죽음에 대한 반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는 매우 십자가와 닮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갈대 상자는 사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반항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요게벳의 반항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죠. 갈대 상자까지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창조물은 갈대 상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띄워보낸 갈대 상자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쩌면 미리암은 엄마의 포기에 반항했는지도 몰라요. 엄마의 포기에 반항했는지 몰라요. 물론 엄마는 미리암 때문에 이 아기를 포기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사실은 이 막내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암은 아니에요. 내 동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얘야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미리암이 본인이 따라간 거예요. 엄마는 돌아섰지만 미리암은 돌아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반항 정신이고 반대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요게벳보다 미리암이 더 반항적이었거나 더 사랑이 많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미리암이 더 반항적이었고 더 사랑이 많았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말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서로 마음의 눈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금. 여러분 마음의 눈금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일어난 현상이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시야와 생각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폭의 눈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계속 그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설문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 그 설문지에 보면 한 7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보통 7가지 정도 척도의 답을 이렇게 미리 말해주고 그게 이제 하나를 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식의 설문이죠. 그래서 매우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조금 잘할 것이다, 보통이다, 조금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매우 못할 것이다, 이렇게 7가지를 보통은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을 마음의 눈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우 잘할 것이다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눈금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눈금은 그게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뭐 꼭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마음의 눈금을 다 이렇게 매길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매우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는 것처럼 매길 수 있어요. 즉 요게벳과 미리암의 마음의 눈곱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어른보다 아이들의 눈금이 좁아요. 경험치가 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감 능력이 어른보다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긴 했죠. 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뭐 국을 끓여기나 뭐 이렇게 뭐 하나 요리를 해서 먹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먹어보고 난 다음에 어떠냐,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의 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냥 뭐 이 정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정말 맛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맛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운데 조금 그게 있어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조금 맛있다, 아니면 보통에서 조금 맛없다, 뭐 요 정도 반응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눈금이 되게 좁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어른은 다 넓으냐? 어른은 대체적으로 넓은데요, 다 넓지는 않아요. 보통 남자는 눈금이 좁아요, 여자는 넓어요. 근데 여자라고 다 또 넓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넓은 여자가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여자도 있어요. 사실 마음의 표현을 누가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의 눈금의 폭이 넓은 사람이 마음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뭐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뭐 아이들이 귀찮아서 뭐 묻는 말에 귀찮아서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맛없으라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칠지 아직까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싸워 보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뒤통수 맞아 보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금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 특히 뭐 우리 남자분들 마음의 눈금이 좀 이렇게 넓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좋다 하든지 뭐 싫다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늘 그런 눈으로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그러면 꼭 그 말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 마음의 눈금이 되게 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번 설교 듣고 마음의 눈금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규환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하신 건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자신의 경험치까지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안에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의 눈금이 훨씬 간단하고 간소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좋거나 싫거나 딱 두 가지뿐이에요. 사춘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뭐 좋다 싫다 딱 그 두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죠. 우리는 보통 아이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어른들이 되면 훨씬 더 마음의 눈금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계속 반항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미리암이, 엄마는 이제 딱 거기까지만 반항 정신을 가졌는데 미리암은 더 계속 반항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미리암의 마음의 눈금이 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괴벳은 아론도 생각해야 되고 미리암도 생각해야 되고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자기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미리암은 그냥 자기 동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부양에 대한 미리암은 책임이 없어요. 요괴벳은 그게 있지만 미리암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 모세, 아직까지 뭐 이름이 모세는 아니죠. 하여튼 동생 그 아기를 살리고 싶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죠. 마음의 눈금이 간단하니까 반항 정신이 살아 있는 거죠. 사실 왜 반항 정신이 아이들한테 강하냐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항 정신이 사라졌다, 나이 든 거예요. 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반항 정신이 강합니까? 그리고 미운 4살, 그리고 뭐 7, 8살 때 왜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이 이제 이 인지 능력이 자라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처음 보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대 갈등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눈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뭘 걱정할 거리고, 뭐 그렇게 반항할 일이고, 뭘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삐질 일이고, 그렇게 싸울 일인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게 충분히 반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속에는 마음의 눈금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뭐 연인들 간의 갈등, 뭐 부부 갈등, 뭐 성별 갈등, 고부 갈등,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갈등, 뭐 다 그 안에는 마음의 눈금이 달라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끼리 마음의 눈금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의 눈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만큼의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또 반대로 나는 내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아이를 재단하고 있구나. 아이를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대부분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의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의 눈금을 생각지도 않고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리암과 마음의 눈금이 비슷한 어른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 가운데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공주예요. 바로 공주가 미리암과 마음의 눈금이 좀 비슷해요. 바로 왕의 공주는 어른이지만 미리암과 아주 비슷한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관심 없어요. 그냥 딱 뚜껑을 열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냥 이 아기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리암의 마음 눈금이거든요. 이 바로 공주가 이런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사실 뭐 미리암이나 모세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미리암은 한눈에 바로의 공주가 자기와 비슷한 마음의 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것이 미리암의 능력이고 뭐 미리암의 직관 능력이라고 뭐 해야 되겠죠. 보통 그 미리암을 최초의 여선지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뭐 대언자라는 뜻이고요. 또 호제라는 말이 있어요. 호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호제라는 말은 보는 자라는 말이에요. 보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대언자이면서 보는 자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미리암은 바로 공주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호제, 즉 선지자적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바로 공주 앞으로 나가서 말을 걸었어요.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해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올까요? 은근슬쩍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바로 공주는 아기에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미리암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마음의 눈금이 맞으면 별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도요, 금방 마음이 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눈금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의 눈금이 다르면 맨날 싸워요. 맨날 다퉈요. 그래서 마음의 눈금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눈금이 굉장히 촘촘하게 세분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마음의 눈금이 듬성듬성 있는 사람은 촘촘한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마음의 눈금을 맞춰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눈높이에 맞게 마음의 눈금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른들끼리는 좀 그게 되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는 것을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촘촘한 마음의 눈금은 그만큼 삶의 굴곡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아이들은 그런 삶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좋아도 좋은 정도가 다 다른데, 싫어도 싫은 정도가 다 다른데 아이들은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하부터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금으로 아이를 재니까. 여러분, 자가 보면 센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단위가 있어요. 길이 재는 단위가. 그래서 길이가 다 달라요. 뭐 거리도 뭐 마일이 있고 킬로미터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단위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길이를 맞추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금이 다른데, 마음의 눈금이 다른데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니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눈금부터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린이날을 좀 맞이해서 아이들의 마음 눈금을 좀 체크하시고 아이들의 마음 눈금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에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어른이 맞춰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눈금에 맞추어주는 어른, 바로 그 어른이 좋은 어른이에요. 좋은 부모예요. 미리암은 단숨에 달려가 엄마를 아기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모시고 오죠. 이건 건전한 반항이 주는 선물입니다. 건전한 반항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요. 바로 공주는 유모로 온 요게벳에게 싹을 주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달라 했습니다. 미리암의 이 도발적 반항이 아기도 살리고 아기를 엄마 품에서 자라게도 했고, 더 나아가서 돈까지 받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의 반항을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반항 정신이 죽어버린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애늙은이에요. 애늙은.
여러분의 아이가 애늙은이가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당장 어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불행해요. 어른이 돼서 불행하다고요. 아이는 아이 때를 경험해야 나중에 충분한 그 어른의 삶을 사는데 아이 때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 악의적 어떤 행동과 발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지적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을 오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어릴 때 유아기적인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반항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인 거예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속에 있는 반항 정신을 죽인다면 아이들 속에 있는 창조성을 말살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반항 정신을 죽인다면 아이들 속에 있는 독립성과 주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격입니다. 양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속에 있는 독립성과 창의성을 사멸시켜버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이가 반드시 좋은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반항 정신을 발휘했어요. 반대 정신을 가졌어요. 어디서 할례 받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너 따위가 모욕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모였던 수많은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골리앗에게 반항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만이 반항했어요. 그때 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비난하면서 막아버렸어요.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네가 지금 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뉘앙스로 그죠? 다윗을 막았어요. 이런 어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을 보세요. 룻은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는 반항 정신이 살아있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룻은 미리암처럼 반항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반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 정신을 말살해버렸다면, 다윗의 반항 정신을 말살해버렸다면, 룻의 반항 정신을 말살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키워 스스로 독립하는 아이, 자기 인생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양육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는 아이는 진정한 순종도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다윗과 룻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반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십니다. 반항한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존재 가치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반항을 한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1977년 스페인령 캐너리 군도의 작은 섬에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페남기와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의 74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해서 583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지만 6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돌은 상공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활주로에서 일어났어요. 활주로에서 부딪혔어요. 기체는 충돌 후에 수십 분이 지난 후에 폭발을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왜요? 왜 놓쳤을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불길에 휩싸인 기체 안에서 사람들이 취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탈출구를 찾아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많은 승객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충돌 후에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프리징이라고 그래요. 즉 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두려운 순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잘 도망칠 것 같죠? 도망을 사실은 못 쳐요. 얼어버려요. 왜 저 도망을 못 가지라고 말하지만 얼어버려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타잖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순간적으로 딱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요, 빨리 핸들을 잘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더 얼어버려요. 더 얼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마음은 막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핸들이 안 움직여요. 누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얼어버린 거, 이 프리징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것은 반항 정신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계속 뭐 뉴스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같은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그 상대에 내가 너무 의존했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려서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들여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얼어버리는 경우 반항을 하지 못합니다.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반항 정신을 잃어버리고 얼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보스턴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사 여객기가 뉴욕 맨하탄의 그 무역센터 북타워를 돌진을 했어요. 그리고 17분 뒤에 또 다른 여객기가 남타워를 덮쳤습니다. 당시 첫 테러기가 북타워에 충돌을 했을 때 막 여진이 남타워까지 막 강탈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비상계단으로 막 달려갔어요. 뭐 아비규환이라고밖에는 뭐 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고 지점은 그들이 있던 남타워가 아닌 북타워이니까 안심하고 사무실로 되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비상계단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방송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비행기가 박치기 한 타워는 저 북타워니까 우리 남타워에 있는 우리는 다시 그냥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 방송처럼 그렇게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막 무조건 비상계단으로 뛰쳐내려가겠습니까? 그날 비상계단에 서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내려가야 되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그냥 올라갈 것인가 끝까지 내려갈 것인가.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는 정말로 사무실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일부는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오기가 무섭게 두 번째 테러 여객기가 남타워를 덮쳤고 62분 만에 두 타워는 완전히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갈랐어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습니까? 명함에 무엇이 적혀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얼마나 고상한 취미를 가졌는지, 그날 그들이 생사를 좌우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의 회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생사를 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들의 평소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의 성격이 그들이 운명을 갈랐다는 거예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방송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매사에 소심하고 찌질하고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방송을 믿지 않고 뛰쳐나가 생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세월호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갑판 위까지 차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듣고 그대로 있다가 아까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들만 뛰쳐나가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항아를 무슨 비행 청소년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시기를 겪어야 되고 이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9.11 테러나 세월호 사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그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소 성격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평소 내 성격이 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고르는 것, 직업을 택하는 것,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성격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상당 부분 이런 선택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에 누적된 결과라고요. 갈대상절을 떠내려 보내면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말하는 낙관적인 요괴백과 소심해서 끝까지 따라간 반항아 미리암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옳았어요? 미리암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반항 정신을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마음의 눈금을 키우기 위해 저희 가정예배 때 전에도 말했지만 아빠의 설교를 평가하라 말합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너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 입장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만지면 왜 만져?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치면 왜 내 뒤에서 뒤통수를 쳐? 왜 뒷담화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순종만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의 이야기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녀는 그 사이에 어른이 되었죠. 마음의 눈금도 더 촘촘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함으로 구사일생했어요. 홍해를 2발로 건넜으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바다 물 위를 걸은 건 아니에요. 그 바닥을,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닥을 건너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예요. 구사일생한 거예요. 애굽의 강철 부대는 홍해에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던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의안이 벙벙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나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미리암이었어요. 모세가 먼저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먼저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의 선구자죠. 찬양의 선구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노래한 최초의 여인 미리암이었다고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마음의 눈금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옛날에는 너무 단순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이제 너무 폭이 넓어져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미리암을 볼 수 있습니다.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더 마음의 눈금이 넓어져서 이제 그 넓은 눈금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자적 시각이 있었기에 미리암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와 춤은 가장 창조적인 창작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춤을 춰야 됩니다. 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건데요. 춤을 춰야 됩니다. 춤추는 사람이, 우리는 춤춘다 그러면 자꾸 어디 저 카바레나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추는 춤을 생각하다 보니까 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검기시하는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분 나빠요? 왜 그렇게 건음하세요? 왜 그렇게 딱딱 굳어져 있어요? 왜 춤을 추지 않으세요? 목사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춤을 춰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춤을 춰야 여러분도 춤을 출 건가요? 왜 기쁜데 기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슬픈데 슬프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좋으면 춤을 춰야죠. 노래를 불러야죠. 박수를 쳐야죠. 일어서야죠. 왜? 안 좋은 일이 없었는데도 꼭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근엄하게, 그렇게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니까? 그런 찬양을 하고도 찬양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깨춤이 안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반항아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죽은 후에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이 또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영적 자만에 빠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고쳐주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건전한 반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리암의 이야기에서 잘못된 반항도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항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반항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항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항해야 할 것이 있고 반항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반항해야 될 것과 반항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고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항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눈금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눈금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의 마음의 눈금을 알고 그게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반항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반항 정신이 아니라 건전한 반항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진정으로 반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회 간다는 얘기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바보죠. 정말 반항 정신을 가졌다면
너도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반항 정신을 가진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